우리는 지난주에 기드온이 성공 후에 어떻게 변질되었는가를 우리는 보았죠. 교만과 탐욕으로 인해서 금 에봇을 만들고 그것을 이스라엘이 음란하게 섬기게 함으로 인해서 기드온과 그 집에 그것이 올무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것이 어떻게 올무가 되어 나타났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드온에게 아들이 7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세겜에 있는 첩이 낳은 아들이 이름이 아비멜렉이었습니다. 이 아비멜렉이 왕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신의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이 아비멜렉이 어머니의 고향 세겜으로 가서 세겜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1절에서 아비멜렉이 누구냐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룻바알은 누굽니까? 기드온이죠. 기드온의 별명이 여룻바알입니다. 본명이 기드온인데 성경은 기드온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여룻바알의 아들이라고 소개합니다. 여룻바알 뜻이 뭐였습니까? 바알과 더불어 싸우다, 바알과 더불어 쟁론하다, 이런 의미였죠. 기드온이 소명을 받고 나서 바알과 아세라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얻은 별명이 이 여룻바알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찍었지만 바알은 기드온이 사는 평생 동안 기드온을 벌하지 못했습니다. 여룻바알이라고 부른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과 이 기드온이 싸울 것이다, 바알이 이 기드온을 벌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룻바알이라고 이름을 그렇게 별명을 붙인 거거든요. 그런데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땅에 평안을 주셨고 기드온은 나이가 많아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바알은 그저 아무 힘이 없는 우상이라는 것이 밝혀졌죠. 기드온의 인생을 통해서 그걸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1절에서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세겜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은 바알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런 세겜 사람들을 이용해서 왕권을 확립하려는 이 아비멜렉의 계략이 얼마나 헛된 일인가라는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바알이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 그저 힘없는 우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연상하게 해서 이 아비멜렉을 비롯한 세겜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그걸 신랄하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비멜렉이 왕이 되고자 세겜으로 갔습니다. 이 세겜은 가나안 정복의 위대한 지도자가 누구입니까?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세겜에 모아놓고 언약을 갱신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조상 요셉의 뼈가 묻혀있는 그런 장소이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종교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그런 세겜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세겜에 뭐가 있다고 알려드렸습니까? 바알브릿, 그죠? 바알의 그 신전이 있는 곳이 세겜이었습니다.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이 세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겜은 에브라임 산지라고 얘기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우리 지난 시간에 이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들은 그 예전의 영광, 예전에 자기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였기 때문에 자기들이 주도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이 므낫세 출신의 이 기드온이 나라의 큰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제 주도권을 갖고 있으니까 그게 굉장히 시기가 나고 못마땅한 거죠. 어떻게든 그걸 다시 가져오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은 이 세겜의 이런 상황과 심리를 이용해서 왕이 되기 위해서 그 어머니의 고향 세겜으로 간 것입니다.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의 골육임을 기억하라 하니. 엘리멜렉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원한다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70명이 다스리는 것과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것 중에 뭐가 더 나은지 생각해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70명이 왕이 돼서 통치하는 것보다 자신이 왕이 돼서 통치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선택이다라고 생각하게끔 지금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비멜렉은 애초부터 하나님이 왕이라는 생각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나는 너희의 권력임을 기억하라. 세겜 사람들, 당신들은 남이 아니다. 우리는 혈연 관계다. 이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왕이 되면 너희들 모른 척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죠. 3절 4절입니다.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이 세겜 사람들이요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완전히 기웁니다. 그러면서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너는 우리 형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를 우리의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결심한 거예요. 그리고 이 세겜 사람들이 정치 자금으로 어디에서 돈을 꺼내 주냐면 바알브리 그 신전에서 은 70개를 꺼내서 아비멜렉에게 줍니다. 바알브리 뜻이 뭡니까? 언약 관계에 있는 바알. 우리는 바알과 언약을 맺었고 우리는 바알에 충성된 종이 되겠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성경에서 이 은 70개의 출처가 지금 바알브리 신전이라고 의도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은 정치 자금을 준 이 모든 사람들이 우상 숭배자들이다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돈을 받은 아비멜렉 또한 부정한 재물이라고 하여도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무 상관없이 얼마든지 수용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은 70개로 기드온이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어떻게 하느냐.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여러분, 한 사람을 살인하는 것도 통탄할 일인데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 70명을, 요담이 도망갔으니까 69명 모두 다 한 바위 위에서 죽입니다. 그 바위는 아마 피비린내가 났을 것입니다. 피로 범벅됐을 것이고 그 오브라는 모두 공포에 떨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왕이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니 사단이 그 사람을 사로잡고 그 형제까지도, 피를 나눈 형제까지도 모조리 죽이는 패륜을 저지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에게 계속해서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너가 왕이 되어야 해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하고 너가 왕이 돼,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그래야 너가 행복해, 그래야 너가 자유로워져, 그래야 너가 성공해 라고 우리에게 계속 말합니다.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 일시적으로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형상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고 인간의 죄된 그 욕망을 통해서 사단이 계속해서 역사하게 되는 것이죠. 이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만 숨어서 살아남게 되는데요. 이 요담 이름 뜻이요, 여호와는 완전하시다입니다. 지금 상황이 여호와가 완전한 상황입니까? 절대로 완전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너무나 참담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이렇게 불합리하고 불완전한 상황을 허락하시는가? 너무나 의문스러운 상황입니다. 요담은 자기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비멜렉의 이 광기 어린 이 사건을 보면서 아마 울면서 하나님 당신이 참으로 완전한 분이 맞습니까? 하고 소리 질렀을 거예요. 요담이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3년 후 하나님은 아비멜렉과 세겜을 심판하십니다. 다음 주에 사사기 9장 뒷부분을 볼 텐데 하나님은 3년 후에 결국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온전히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너무나 비참한 이런 패가의 열매를 거두게 된 것, 이것은 그가 그것을 심었기 때문에 열매로 거둔 것입니다. 8장에서 금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 성읍에 두고 온 이스라엘이 그걸 음란하게 숭배하게 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이 자기에게로 향하게 하고 자기를 높이게 한 그것이 그 집의 올무가 되었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가 취한 그것이 나중에 비참한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는요, 폭력과 폐륜으로 연결된다는 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버리면 생명에 대한 가치가 무너지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만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순간 사람은 나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왕이 되려는 이 자기 욕망이 절대화가 되니까 형제건 뭐건 방해물, 장애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70명의 피를 나눈 형제도 제거 대상일 뿐인 겁니다. 여러분, 내가 왕이 되려 하는 것, 이것이요, 나 자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다라는 것을 오늘 기억하기 원합니다. 내가 왕이 돼서 하나님이 가지셔야 할 판단권, 주권, 영광, 이것을 내가 스스로 차지하는 그것이 내가 나를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기준이 되고 내 욕망, 내 성공, 그것이 목적이 되고 내 판단이 내 판단의 최종 권위가 내가 되는 상태, 이것이 나를 신으로 섬기는, 나를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관계가 무너지고 질서가 깨어지고 형제를 죽이는 배륜의 극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사기 내내 자주 나오는 말씀이 그때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런 말씀이죠. 사사기 내내 사사시대에 하나님이 왕되지 못하시고 이 사람들이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폐륜과 범죄가 사사기 내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우상 숭배하는 거, 나를 섬기는 거, 이것이 나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우리의 마음을 살피면 우리도 모르게 나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부교역자로 있을 때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책망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너 왜 너를 위해 나를 이용하냐? 왜 나를 이용해서 너가 인정받으려고 하고 너가 영광 받으려고 하냐? 저는 열심히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의 동기가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라는 것을 저는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무조건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저를 우상숭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엄청 눈물로 회개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다면 열심히 섬기고 있는 그 동기가 무언가, 그 중심에 어떠한 생각이 있는가 오늘 돌아보는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기드온의 금 에봇은요, 우상이 아닌 것 같은 제사장들이 입는 에봇이잖아요.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섬길 때 우리 우상 숭배한다 하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우리 우상 숭배 아니야, 우린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야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금 에봇은 하나님을 대체하는 우상 숭배였습니다. 이 우상 숭배는 자기 욕망을, 그 권력을 극대화한 그런 인간 아비멜렉을 탄생시킨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기드온 시대에 뿌려진 씨가 자라서 나타난 열매.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나에게 금 에봇은 없는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겉으로는 잘하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실제로는 나를 우상 숭배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기준이 되고 내 욕망, 내 성공이 목적이 되고 내 판단이 최종 권위가 되는 그런 상태에 있지는 않은가? 나 자신을 위해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그것을, 그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것이 있다면 그 우상이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인정받기 위함이 없기를 원합니다. 내가 영광받거나 내가 높아지려 하는 그 마음이 실오라기만큼도 없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오로지 하나님 그분을 너무나 사랑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오롯이 모든 영광과 모든 경배를 주님 앞에만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세겜과 밀로 모든 사람들이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우셔야 맞습니다. 자기 스스로 내가 왕이 되겠다, 이런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격조차 없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아비멜렉이 형제들을 죽일 때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기드온의 아들이 69명이나 지금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문제 제기를 안 합니다. 그만큼 도덕적으로 무너져 있다는 것이죠. 세겜과 밀로 족속들이 자기 형제를 죽인 아비멜렉을 동양이라는 그 이유로 왕으로 삼은 이 모습은 그들의 가치 기준이 얼마나 비도덕적이고 세속적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 살아남은 이 요담은요, 그리심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이 그리심 산은 이 세겜이 다 내려다 보이는 그런 산이에요. 그리고 이 산은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에 언약을 갱신했던 그 장소,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이 골짜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골짜기에서 소리가 잘 공명이 돼서 옛날에는 이런 마이크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소리를 이렇게 외치면 거기에서 공명이 잘 되어서 백성들에게 잘 전달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산에 올라가서 이 요담이 외치는데요. 굉장히 이 요담이 하는 말이 정말 계시적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절 9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갈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갈람나무는요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가장 유용하고 가장 귀한 나무였습니다. 제사장, 선지자, 왕에게 기름 부을 때 그 감람나무로 기름을 붓죠. 감람나무는 왕이 될 자격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과 사람을 영광스럽게 하는 나의 기름을 그치고 나무들 위에 군림하겠느냐. 거절합니다. 무화과 나무에게도 너가 그러면 왕이 돼 라고 얘기했지만 무화과 나무도 내가 어떻게 내 좋은 열매를 버리고 내가 왕이 되겠냐 거절하고, 포도나무에게 부탁을 하니까 포도나무도 내가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어찌 버리고 내가 나무들 위에 군림하겠느냐라고 거절합니다. 9절 11절 13절을 보십시오. 보시면은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11절에도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13절에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모두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쭐대는 거에 조금도 관심들이 없습니다. 오로지 그냥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그 삶을 너무나 기쁘게 귀하게 생각하고 감당하고 있는 나무들입니다. 이 나무들은 지금 자신의 역할, 자신의 직분이 왕이라는 그 직분과는 바꿀 수 없는 굉장히 귀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우쭐대는 것에 조금 더 관심이 없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그것에 최선을 다하는, 그것에 집중되어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쭐대는 것에 조금도 관심이 없이 겸손하게 살다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면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관심 없이 내가 높아지려고 애쓰거나 우쭐대지 않기를 원합니다. 14절 보시면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그래서 이제 가시나무에게 왕이 되라고 얘기하는데, 이 가시나무는 성경에서 부정적이고 무가치한 나무로 간주됩니다. 열매가 없고 기름을 내지도 않고 날카로운 가시만 있어서 주위에 피해만 주는, 아무런 유익도 없고 아픔만 주는 그 가시나무가 아비멜렉이다라는 거예요. 15절입니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가시나무가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시나무에 그늘이 있습니까? 나뭇잎이 없기 때문에 그늘이 없고 가까이 가면 오히려 가시에 찔리기만 하여서 상처 투성이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요, 세겜 사람들이 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라.
이 레바논의 백향목은요, 아주 훌륭한 나무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사용되는 그런 나무였습니다. 이 백향목이 의미하는 것은 유익하고 사회에 필요한 방백들. 이스라엘의 이 세겜에 있는 아주 훌륭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가시나무와도 같은 무가치하고 회로운 아비멜렉이 유익하고 사회에 필요한 방백들을 진멸할 것이다.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에게 진정한 안전을 줄 수도 없고 오히려 파멸시킬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예언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요담은 세겜 사람들에게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라고 지금 따져서 묻습니다. 너희가 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그 기드온을 잊어버리고 그 기드온을 선대하기는커녕 기드온의 아들들을 다 몰살시킨 저 행악자를 지지하여서 왕으로 삼았느냐? 지금 죄와 탐욕, 욕망으로 이 가득한, 그래서 죄에 대해서 완전히 무디어진 이 세겜 사람들에게 요담은 지금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정확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라. 세겜 사람들 행동한 것이 정말 진실하고 의로운 것이면 너희가 아비멜렉과 함께 진실하고 의로운 관계이기 때문에 즐겁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절대로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시간이 지나면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지원하고 지지했지만 거기에는 진실도 정의도 없고 자기들의 이익만을 위한 그런 이기적인 동맹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순간적으로 성공하는 것 같고 굉장히 친밀해 보여도 서로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엄중한 경고를 남긴 요담은 이제 자기가 복수하지 않고 그냥 아비멜렉을 피해서 부엘로 도망가서 거기서 여생을 보냅니다. 요담은 왕 대신 하나님께 그 심판을 맡겨드린 것 같습니다. 이 요담 나무 이 비유는요,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은 인간이 스스로 왕이 되어서 세우는 그 권력은 공동체를 태워버린다. 하나님 없는 선택 그것에는 문제가 당장은 보이지 않을지라도 결국은 스스로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요담의 이 나무 비유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요담의 비유는 그대로 이 9장 뒷부분에 보면 3년 후에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요담이 이 나무 비유를 말하지 않고 선포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그냥 부엘로 가서 살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왜 요담은 그리심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렇게 이 나무 비유를 선포하고 부엘로 갔을까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게 하셨을까? 세겜 사람들은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었고
바알 숭배의 중심지였고, 예, 죄로 여기지도 않는 그런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 요담의 나무 비유를 선포하게 하신 것은 세겜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었습니다. 그런데 세겜 사람들이요, 반응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3년. 그러면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데 반응이 없습니다. 성경은 그냥 3년 후라고 넘어갑니다. 사람이 연약하기에 죄로 인하여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에 그때 반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하나님의 이 긍휼을 붙잡는 자,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붙잡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심판을 면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 심은 대로 거둔다. 좋은 것을 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우상이 되어서 나를 섬기면서 악한 것을 심음으로 인하여서 그 열매를 먹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선한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맺혀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나를 위해 목회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기도가 나왔어요. 오늘 우리 기도하면서 돌아봅시다. 나를 위해 목회하거나 나를 위해 교회에서 섬기거나 나를 위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거 아닌가. 오직 주님만이 왕이심을,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